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25일이고 이날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당연히 12월 25일이라고 어릴 때부터 알고 또 일찍 기독교 접한 집안은 이렇게 양말 같은 거 달아놓고 또는 새벽에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 것 안 하고 자라신 분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이 그날 되면 저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또 아이들은 또 산타크로스 다녀간다니까 저 보려고 앉아다 버티다가 겨우 새벽녘에 이제 잠들면 그때 얼른 선물 갖다 놓고 그새 다녀가셨네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중에 좀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산타클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렇게 나오고, 사실 이게 온전히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는 아니죠. 우리가 12월 25일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 알겠지만 정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그건 정확치가 않습니다. 연도도 사실 정확치 않아요. 그러나 태어나신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왜 이렇게 날이 그러면 정확하지 않느냐? 실제로 이 서방 로마 카톨릭에 속한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들은 거의 12월 25일로 하지만 그 동방 종교 저쪽에 있는 것은 같은 기독교라도 1월 6일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날짜가 좀 다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게 태어난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태어난 생일은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풍습이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믿었을 터인데, 초대교회 때는 태어난 그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문화다 생각하고 오히려 초대교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 고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이제 전파했죠. 언제 태어났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한 것도 로마 카톨릭 시대 한 서기 300년, 330몇 년 이 정도 그때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요, 좀 크리스마스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 날짜도 지금 우리가 12월 22일을 동지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12월 25일이 동짓날, 그러니까 날이 가장 이제 짧은 날. 그래서 의미를 줬죠. 빛으로 오신 예수시니까 동짓날 가장 짧은 날 오셔서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날이 길어지니까요, 해가.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또 빛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밝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로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는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그 당시는 이제 태양이나 달 섬겼지 않습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인데 그걸 예수님으로 이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면 대체한 거니까 좋은 거고, 또 부정적으로 보면 왜 그날에다 하나님의 예수님 탄생 날을 왜 하필이면 그날로 잡았냐, 부정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기념이죠. 기념. 날은 꼭 달라도 기념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동방종교 1월 6일 날 하는 거 틀렸다 맞았다 그런 거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날짜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크리스가 이제 크라이스트, 거기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고 이제 마스라는 것은 축일 또는 무슨 절, 6월절 할 때 절, 그 어떤 행사적인 날, 그런 거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마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축제, 이렇게 해서 크라이스트 마스가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제 발음을 하죠. 이랬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행사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걸 막 축하하고 행사하는 날인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퍼져나가는데, 그거를 마귀가 이제 싫어하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망각시켜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 같이 나라의 어떤 공권력을 세게 갖고 있는 그런 중국 같은 나라는 최근에 보면 아예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개방이 돼서 서구 문화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나 자꾸 이제 교회가 커지고 융성해지면 공산당이 위협을 받을까봐 아예 크리스마스 행사를 허락을 안 해주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서구같이 기독교가 이제 인정되는 그런 나라에서는 못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반대 작전으로 희석시키는 그런 작전을 쓰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이게 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미 서구는 많이 오염됐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인사하죠. 우리도 이제 영어식으로 인사 많이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분은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성탄 뭐 이런 뜻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에서는 그렇게 인사 안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할리데이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뜻으로 하면 뭐 즐거운 휴일이야 이런 뜻이죠.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빠뜨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하려고.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기독교인의 어떤 축제일이었으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선물도 나누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다시피 그냥 공휴일로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즐기는 거예요. 그냥 공휴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초파일도 있고 부처님 오셨다 그러고 성탄절은 예수님 오셨다 했는데, 이제 공휴일이니까 서로 덕을 보는 거죠. 빨간 날 쉬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초파일 왜 니네 초파일이라고 하냐 이러지 않죠. 왜 성탄절에 가냐 이러지 않죠. 그냥 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게 큰 나라, 특히 이제 이민 국가 같은 데는 각종 종교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여러 종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휴일날 희석이 되어서 공휴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기 싫죠. 그냥 쉬면 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꼭 기독교만의 날이냐? 우리 모두 쉬는 날인데, 시작이 기독교의 축제, 기독교의 공휴일인데 모두가 즐겨야 되는데 꼭 크리스마스 하면 기독교 색채만 강해지니까 싫다. 이제 종교 다원주의도 있죠. 여러 종교가 다 섞여서 똑같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빼자. 그래가지고 이름 자체가 해피 할리데이즈 이렇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원전 할 때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거기도 예수님 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싫다 해서 요즘은 BCE, Before Common Era, 그래서 Before Common Era. 그래서 Common이라는 이러로 싹 바꿔가지고 크라이스트를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을 우리 기억 속에 이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오늘 말씀 주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닙니까? 제가 기쁜데 왜 기쁘냐?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데 이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우리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기쁘기만 한 거예요. 축제를 막 하다 보니까 기쁨을 찾는 건 좋은데 왜 기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와 목적을 이제 상실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망각하는 거죠. 우리만 즐거우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전에 유튜브에 무슨 만화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무슨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막 회중석에 앉으려고 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는 그런 사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죠. 우리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면 행사 많이 하는데 뭐 선물도 나누고 막 기쁨의 날 하는데 과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주인공인 그런 축제이냐, 그런 기쁨의 날이냐.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주님이 주인공으로 오셨다가 나의 날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있으면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행사를 하고 왜 기뻐하는지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망각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리 즐겁고 깔깔깔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도 주님이 기억나지 않고 또는 주님 오셔서 나 부른 거 아니었어? 이렇게 민망하게 계시지 않도록 늘 주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 요즘 말로 하면 아우구스투스죠. 황제 아우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이제 합니다.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가 이제 있는데 가장 그 영토가 방대한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지도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로마 제국이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영토를 넓혔는데 얼마나 넓었냐면 중심이 로마지만 이제 동쪽으로는 지금 터키 지역과 그 조금 더 지나가는 그 터키를 지나가는 터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과 물론 유대 땅과 애굽 지나서 북아프리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까지 그 아프리카를 보면 북쪽에 지중해 쪽에 땅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사하라 큰 사막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중부부터 또 아프리카 이제 이어져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 북쪽에 있는 민족들은 이 남쪽에 있는 흑인하고 좀 얼굴은 까맣지만 좀 다릅니다. 인종이
거의 아랍계나 또 좀 그렇게 다릅니다. 그쪽과 이제 모로코 지역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그래서 프랑스까지, 지금의 나라로 하면 갈리아 지방이죠. 그리고 브리튼, 영국까지 다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라인강이 있고 다뉴브강이 있죠. 그 라인강 서쪽하고 다뉴브강 남쪽까지 그 방대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브리튼이라고 하지만 지금 영국, 지금 잉글랜드 지역까지만 돼 있고, 그 스코틀랜드 북쪽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씨나 기후가 굉장히 안 좋고, 또 라인강 동쪽이나 다뉴브강 북쪽은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잘 안 가서, 이제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있는 데는 로마 문명이 다 퍼졌죠. 그래서 좀 문명이 발달됐어요. 먼저. 지금은 다 뭐 잘 살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래서 그 여기 독일 지방, 또 러시아 지방 이쪽 땅은 좀 문명이 늦게 시작됐죠. 거의 후발 선진국으로 이제 발달한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이 이렇게 넓은 그 지역, 그런 방대한 지역이 되니까 이제 황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 땅이,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자기도 좀 만족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이제 인구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이 뭐냐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인두세라 그러죠. 사람마다 얼마씩,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있는지 인구가 정확하게 나오면, 요즘 이제 센서스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 통계가 나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런저런 목적으로 이제 인구 호적 조사를 했죠. 근데 그 황제는 자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목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미가서에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황제는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 호적을 하라 했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의 일부로 기록되기 위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호적할 때는 로마 사람들은 그냥 자기 사는 데서 등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가계, 가문,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는 곳은 나사렛이지만 거기서 간단하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다윗의 족속이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집이라 하죠. 거기로 특별히 등록하러, 호적하러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죠.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인데, 다윗이 태어날 때 그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발탁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그 다윗이 태어난 곳이죠. 다윗 성 하면 그 시온성 예루살렘 얘기하지만, 다윗 집 그러면은 베들레헴을 얘기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떡집.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헷갈려가지고 벳엘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비슷비슷하지만 다른데,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또 이게 섞어서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 다윗이 태어났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양이나 목자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 당시
그 목자들에 대해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냥 목자, 목동 이러면 신분도 좀 낮고 좀 부정적인 사람으로 많이 보고, 특별히 밤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이제 치는 사람들 굉장히 좀 비천하게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출신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다 이거죠.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 잉태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족속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서 환경이 어땠냐면 사관, 어떤 집이나 여관 같은 곳에 묵을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다윗의 그 후손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호적하러 다 와서, 호적하러 왔으니까 좀 뭐 느리게 왔든지 몸이 불편해서 천천히 왔든지 장소가 꽉 차서 없었다.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에 있지 못하고 그 마국간에 짐승들 먹는 그 밥통, 여물통이라고 하죠. 이게 움푹 패인 거기에 천으로 싸서 거기에서 이제 누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표적이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으로 오셨다면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에, 비단 같은 고운 천에 그렇게 따뜻하고 좋은 그런 곳에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이때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구유에 누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누가 보면은 좀 불쌍할 정도로 구유에 누였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목자들,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와서 너희 구주가 태어났다. 근데 누군지 어떻게 알죠? 아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우신 분이 그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찾기가 쉽죠. 그냥 외양간만 뒤져서 구유를 찾으면 거기 누워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서 찾아가서 경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천사들이 왕이나 어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 가장 낮고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보는 그런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자신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 구주가 나는 기쁜 소식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무시받고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 카톨릭은 이렇게 국가 형태를 띠고 왕이나 대통령 쪽으로, 높은 쪽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갔지만,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줘서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또 글 가르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고아원이나 어려운 그런 빈민 돕는 단체는 거의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표로 나타내셨어요.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그걸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모습, 또 그 복음이 가장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이 바로 가장 비천한 자에게 왔다. 그걸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얘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구주란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있고 주라는 단어 세 개가 나왔죠. 이 동시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온 것이 여기밖에 표현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명, 그분의 왕권, 또 그분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주죠, 구주. 구하러 오신 분,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어떤 사명,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할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그리스도고 원래 그 메시아라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죠. 그것은 그분이 직능적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대명사고요. 그리고 주라 그랬어요.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붙이는 용어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한 번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저 우리의 즐거움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점점 이 크리스마스 날이 그래도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 발음은 해도 별 의미를 못 느끼고 그저 그냥 휴일 중에 정말 그 겨울 분위기도 있죠. 겨울 분위기도 있으니까 거의 뭐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가 더 알려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뭐 선물 넣어주고 아까 또 색깔 이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무슨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색깔 안 입었지 않습니까? 다 이게 북유럽의 그 삼나무, 그 전나무, 그 녹색이죠. 거기에 또 원래 이 빨간색은 없었는데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안 팔리니까 빨간색으로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알록달록 이렇게 해졌죠. 눈에 보긴 좋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무슨 꽃갈 모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쓴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쓰셨죠. 그거는 이쁘죠? 눈에 보면 이뻐요. 옷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이쁜 건 좋은데 계속 그거 입다가 이제 예수님 어디 가고 산타만 생각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잊어가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생일조차 중요하게 안 여겼다고 초대교회는. 생일도 태어난 연도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이 땅에 몸으로 성육신 하셨느냐, 바로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그분이 오셔서 무사히 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죠. 태어나서 일단 오셨으니까. 그러나 오셨어도 그런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온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사역적인 것,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전파했죠. 우리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봐도 예수님 언제 태어났다 그거 전파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강조했어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래서 부활절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부활을 증거했지 탄생을 그렇게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아주 성대하게 됐는데, 지금 불경기라서 다행히 크리스마스를 세게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한다면 정말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장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 공생애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까지 이어져야지 크리스마스 자체로 우리 어떤 쾌락이나 육체의 즐거움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아니라 어떤 날이든 어떤 기념일을 하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그분의 공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죠.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할 때마다 예수님 오신 이 표적을 보고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또 어렵고 힘든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꼭 바깥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개혁의 목적을 또 상실하거나 이 자체를 어려워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 분이 또 올해까지만 이러고 흔들흔들 하시는 분도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 요즘은 졸아도 앞뒤로 안 흔들고 옆으로 흔들리는 분도 있네요. 마음을 서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걸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수가 정체를 숨기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를 얼마나 속여왔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몰래 속이니까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동안 점점 이렇게 문화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예수님을 점점 망각해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속이니까 더 싸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만 보면 개척해라 이렇게. 아니, 나 그럴 마음도 없는데, 옛날엔 그게 굉장히 인사 같았는데 지금은 나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보이는 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체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짜 영적 생활이구나. 그동안 보이지 않아서 나를 괴롭힌지도 모르고 지금 속고 넘어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으면서도 술 취한 사람처럼 못 느끼고 살다가 이제 피부로 느끼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이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다 보니까 지금 전쟁 중인 줄 모르고 그냥 편한 거 좋은 거 쫓아가서 나약해져 갔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욕을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 그걸 싸워서 이기려고 진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일상적인 삶이었는데, 그것이 가려져서 안 보여서 나태하다가 이렇게 직접 나를 쑤시고 공격하니 내가 깨어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지금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특별한 일이어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되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없는 곳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공격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포탄이 앞에서 터지면 깨어있을 텐데 몰래 땅굴 파고 밑에까지 들어오면 모르지 않습니까? 당할 때까지. 그런데 폭탄이 막 터지니까 정신 바짝 차리죠.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한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늘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니까 그냥 쳐들어올 때만 막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안 쳐들어오고 조용하니까 끝난다 보다 나태해지고. 지금 우리가 환경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오든 안 쳐들어오든 우리는 더 깨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쳐들어오든 안 쳐들어오든 보이든 안 보이든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또 예수님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 생각하고 또 주님을 잊지 마시고 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 핍박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또 그것은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고, 늘 정말 총소리, 폭탄소리 들리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상이 되고 늘 원수와 싸우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내 영혼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내일로 여기고 예수 닮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깨어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전투를 기억하게 하셔서 식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충만하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